레위기 8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한 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그 의복과 관유와 속죄제의 수송아지와 순양 2마리와 무교병 1광주리를 가지고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매 회중이 회막문에 모인지라. 아멘. 네, 오늘은 레위기 6번째 시간으로 제사장의 위임식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위임식이라고 하면 경험한 위임식이 있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한 번도 위임식을 본 적이 없는 분도 계실 텐데, 이 위임이라는 말의 본래적인 성경의 뜻도 이 뒤에 원어를 함께 적어 두었습니다. 좀 이따 살펴보기로 하고, 지금 우리가 레위기를 보고 있는데 성경을 읽다 보면 한 번씩 숲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조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레위기는 하나님께서 출애굽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주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동안 종살이 하는데 두셨다가 그들을 건져내셔서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으로 가는 길에 그냥 줄기차게 가나안으로 이끌지 않고 중간 기착지를 두셨습니다. 그곳이 시내산입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한 1년 정도 머무르게 하시는데, 그렇게 하신 이유는 두 가지를 주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첫째는 성막, 두 번째는 율법,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는 십계명도 있고 예배에 대한 규정도 있습니다. 성막은 예배를 드리기 위한 하드웨어잖아요. 성막이 없으면 그 안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막은 예배를 위한 하나의 전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성막 안에 들어가서 너희는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된다 하는 걸 가르쳐 주신 겁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살이 하면서 예배 이런 것하고는 별 상관없이 살았습니다. 노예가 종이 무슨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겠습니까? 채찍질하니까 매맞지 않으려고 먹고 살려고 일하고 살았지, 그들은 예배하고는 별 상관없이 살았는데, 이 상태 그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이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그들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성막 얘기하시고 성막 다음에 이 안에 들어가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된다 하는 걸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5가지 예배 형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각각의 내용이 어떠한지, 그리고 그 구체적인 방법은 어떠한지, 의미는 어떠한지, 그리고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를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는 건 제사장의 위임식입니다. 이 예배를 집례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잖아요. 이 제사장에게 예배를 이렇게 집례하라고 가르쳐야 되는데, 제사장을 세우는 일이 중요합니다. 제사장은 당연히 레위 지파 가운데 세우잖아요. 아론과 그의 자녀들, 그의 아들들에게 제사장의 직무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아무렇게나 너희들이 해 이렇게 하고 한 게 아니에요. 공적인 예식을 통해서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사장의 위임식을 어떻게 준비하는지 첫 번째, 두 번째는 제사장의 위임식의 절차는 어떤지, 세 번째는 위임식이 끝났으면 아론이 직접 예배를 드려봐야 되잖아요. 그 세 가지를 한꺼번에 다 볼 겁니다. 위임식 준비, 위임식 절차, 위임 후에 아론이 예배를 집례하는 과정, 이걸 함께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제사장의 위임식에 대해서 하는데, 참 성경이 보면 아주 체계적이고 조직적입니다. 5가지 제사 얘기하고 이 제사를 집례할 제사장을 세우시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시작할 때 읽었던 8장 1절에서 4절까지는 하나님이 소집하는 거예요. 이제 소집을 하는데 보세요.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2절 보면
준비물이 있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의복, 관유, 속죄제 수송아지, 순양 2마리, 무교병 1광주리. 이건 하나님이 왜 이걸 준비하라고 하셨는지, 그리고 이게 쓰이는 것은 그 뒤에 계속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3절이 중요해요.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라. 온 회중이 중요합니다. 제사장의 위임식에 하나님은 온 회중을 다 모으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성경을 읽을 때는 왜라는 질문을 가지고 계속 질문해 보셔야 됩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사실 하나님이 제사장의 위임식을 자기네들끼리 해도 되잖아요. 레위 지파, 그리고 아론의 아들들, 모세. 그래서 자기들끼리 그냥 이렇게 모여가지고 하면 간단해요. 아주 빨리 끝나요. 그리고 거창하게 하지 않아서 뭐 돈도 별로 안 들고 물품도 별로 안 들고 사람들도 덜 피곤하고 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제사장이야 이러면 끝나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온 회중을 다 모으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얼마나 많이 출애굽했습니까? 장정만 60만 명이에요. 그러면 여자, 어린아이, 노인까지 하면 200만 명이 넘는 백성들을 다 모은 거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제사장의 위임식을 시작한 거죠. 왜 그렇게 하셨을까? 제사장은 앞으로 예배를 집례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온 회중을 모은 이유는 예배가 공적이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예배는 절대 사적인 게 아니에요. 예배가 공적이라는 말이 뭡니까? 예배는 철저하게 질서에 의거한 것이다. 예배는 사적인 것이 아니고 예배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중심이다. 이걸 가르치는 겁니다. 예배가 사적으로 흐르는 건 어떨 때 사적으로 흐릅니까? 여러분들 예배 시간이 한정되어 있는 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배 시간이 한정되어 있는 걸. 우리 교회에서 드리는 주일 예배, 공예배는 1시간을 넘지 않습니다. 다 이제 경험해 보셨겠지만 요즘은 주일날 찬양대가 설 수 없잖아요. 그래서 설교가 조금 길어요. 근데 주일날 찬양대가 서거나 찬양이 있거나 아니면 특별한 순서가 있으면 설교 시간이 조금 짧아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기도하는 기도자가 오늘 기분이 좀 좋아요. 갑자기 성령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기도를 한 30분 하셨어요. 내가 강단에 올라와서 갑자기 피를 받았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나에게 이 말씀을 기도로 하라 하는데 이게 왜? 이건 사적입니까? 공적입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야. 설교자가 설교하다가 갑자기 막 영감이 떠올랐어요. 갑자기. 그래가지고 설교를 한 20분 하던 분이 갑자기 2시간을 했네요. 나가는 사람 막 이름 불러가지고 못 나가게 하고 뒷문 잠그라 그러고 오늘 여기서 은혜 받지 못하면 아무도 못 나간다 그러고 화장실도 가지 마라 하고 이게 사적인 예배입니까? 공적인 예배입니까? 찬양대가 찬양을 준비하는데 오늘은 우리가 한 30분 해버리자 약속도 하지 않고 그냥 해버리면 이건 사적인 겁니까? 공적인 겁니까? 이건 예배가 질서 있는 예배라 할 수 없고 공적인 예배라 할 수 없습니다. 예배는 철저하게 질서 안에서 공적으로 하나님께 질서 있게 드려져야 되는 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장의 위임식을 온 백성이 보는 앞에서 예배는 모든 것을 공적으로. 새벽기도 말씀 때 제가 말씀드렸죠. 자, 족장들이 자녀들에게 축복하는 건 공적인 축복의 선언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이삭이 야곱에게, 야곱이 12아들에게. 근데 이삭은 축복을 어떻게 하려고 그랬습니까? 고기 잡아와라, 사냥해와라, 음식 만들어와라, 너하고 나 둘이만 하자 그랬잖아요. 안수식을, 목사 안수식을 담임 목사하고 안수 받는 사람 2사람이 밀실에서 해도 됩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장로 임직식을 밀실에서 해도 됩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공적인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온 회중을 다 회막문 앞에 모아라. 이건 예배를 집례하는 제사장도 공인이고 모든 예배는 다 공적으로 질서 있게 드려지는 것이다. 이걸 선포하는 거예요. 대신에 개인이 혼자 하루 종일 찬양을 하시고 본당에 나오셔가지고 하루 종일 방언 기도를 하시고
누가 뭐라 합니까? 아무도 그걸 뭐라 할 사람은 없어요. 더 기뻐하시. 그렇게 하시라고 하죠. 그런데 공적인 예배는 질서에 의해서 진행돼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질문, 교재 28쪽에 2번 보시면 위임식을 시작하기 전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거 다 모세를 통해서 시킨 거거든요. 모세가 임의로 명령한 게 아니에요. 8장 6절을 보시면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지금 위임식을 준비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모세가 위임받아요? 아니죠. 아론이 대제사장이 되고 아론의 자녀들이 제사장으로 지금 위임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론과 그의 아들들, 즉 오늘 위임을 받는 자들을 가장 먼저 뭘 하라 그랬어요? 씻기라 그랬어요. 물로. 물로 씻으라는 말이 뭐예요? 더러워서 뗏물이 꾀죄죄하게 흐르고 이래서 깨끗하게 씻으라고, 그런 의미가 아니고 성결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즉 하나님 앞에 공적인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기 전에 깨끗하게 씻어서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라. 자, 제사장이 되는데 어떤 자격이 필요합니까? 좋은 대학 나오고 학위가 필요하고 많이 배우고 손재주가 있고 언변이 좋고, 하나님 그런 거를 요구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제사장 위임식의 첫 번째로 요구하신 것이 성결이에요. 물로 씻어라. 깨끗하게. 성결을 먼저 요구하셨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죠. 거룩과 성결.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목회자를 볼 때 우리 목사님 좀 문제가 있어도 실력이 있잖아. 잘못된 거예요. 그건 성결과 거룩한 것,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인간들과의 세상적인 관계에서 깨끗하고 성결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걸 요구하셨으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 깨끗하고 성결하라고 물로 씻으라 그랬어요. 이건 하나님이 제사장들에게만 요구한 게 아닙니다. 출애굽기 19장 10절과 11절을 한번 볼게요. 함께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성결하게 하며 중요해요.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시내산에 하나님이 딱 강림하실 때 백성들을 만나기 전에 백성들에게 준비시킨 게 뭐예요? 성결, 옷을 빨아라.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존전에 설 때도 하나님은 성결을 요구하셨어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제사장뿐만 아니라 백성들을 만날 때도 성결을 요구하셨다. 또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널 때, 요단강이 그때는 창일했잖아요. 물살이 거세고 강 건너기가 힘들었어요. 인간의 힘으로는 건널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요단강 도하를 앞두고 백성들에게 요구한 게 있어요. 여호수아가 여호수아 3장 5절을 한번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성결. 하나님 만나기 전에 백성들 성결, 제사장의 직무 수행하기 전에 성결. 놀라운 일, 기적 같은 일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뭐 해야 된다? 성결. 이러면 하나님이 일하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요구한 적도, 물질을 요구한 적도, 소 잡아와라, 양 잡아와라 이런 거 요구한 적도 없고, 하나님은 성결을 요구하신 거예요. 거룩한 거, 깨끗한 거, 죄 짓지 않은 거. 죄 짓고 회개하고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리러 주 앞에 나오고, 오늘도 수요 사경에 나오면서 주일날 나오려면 옷도 깨끗하게 입고 황금도 준비하고 나오는데, 나 자신의 영적 성결은 별로 신경 쓰지 않아요. 준비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서기 전에 하나님, 제가 일주일 동안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고 자기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돌아보고 회개하고 성결하게 하고 옷을 빨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는 거죠. 그건 일반 백성들이나 제사장이나 누구나 다 똑같이 동일하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그걸 요구하셨습니다. 그 다음
자, 이제 위임식을 행하는 제사장이 입을 의복. 아까 8장 2절에 보면 의복을 준비하라 그랬죠. 근데 그 의복이 순서가 이렇게 있어요. 입는 순서가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아론에게 무엇부터 입힙니까? 그렇죠. 당연하죠. 우리가 속옷 벗고 겉옷 입는 사람 혹 있을지 몰라도 잘 없잖아요. 자, 속옷을 입히는데 이 속옷이 여기서는 쓰여져 있지 않지만 우린 다 알고 있어요. 제사장이 입는 속옷이 뭡니까? 세마포 속옷이에요. 세마포가 뭐예요? 깨끗하고 흰색이잖아요. 하얀 거. 이걸 의미하는 게 뭐예요? 이게 의미하는 바는 내적인 성결입니다. 속옷에 하얗고 깨끗하고 정결한 세마포 속옷을 입는다. 나중에 우리가 지난 학기 계시록 살펴봤지만 종말에 어린 양의 신부가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릴 때 그때 우리는 신부는 세마포 흰옷을 입는다 그랬어요. 성결이에요. 내적인 성결. 그래서 제사장은 겉으로 드러난 죄 그것도 문제인데 내적으로 하나님 앞에 성결해야 돼요. 내적으로. 이건 제사장만이 알겠죠? 하나님만이 아시겠죠? 그래서 깨끗한 속옷, 세마포 속옷을 입혀라. 이 말은 내적인 성결을 보장하고 이게 유지된 자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나서 띠를 띠죠. 자, 상상을 해보세요. 세마포 속옷 입고 그 위에 띠를 띠고 그 위에 겉옷을 입혀요. 그리고 에봇을 걸쳐요. 에봇은 조끼 같은 것인데 에봇에 장식 띠를 띄워서 에봇을 몸에 매요. 8절에 보니까 흉패를 붙이고 흉패에 우림과 둠밈을 넣어요. 그림 한번 볼게요. 그냥 상상해서 잘 모르니까 전신 그림 한번 봅시다. 제사장의 의복 전신. 우리가 예배 학교 할 때 이 그림 봤는데 하도 오래돼서 아마 기억이 안 날 것 같은데 이렇게 보니까 제사장 파랗게 된 겉옷 아래에 흰 속옷이 보이십니까? 네, 흰 속옷 위에 겉옷이 있고 겉옷 위에 앞치마 같은 거 있죠. 에봇이죠, 그죠? 네, 앞치마 같은 에봇을 걸치고 그리고 거기 허리띠를 다시 띠를 띄었어요. 자, 이제 상반 신발 보여주세요. 네, 자 거기 보니까 에봇 위에 뭐가 붙어 있어요, 흉패에. 보이세요? 흉패가 붙어 있는데 거기에 몇 개의 보석이 붙어 있습니까? 12개. 흉패에 보석 12개가 있다는 말은 이 12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12지파를 의미하는 거죠. 그 백성들이 12지파인데 12지파를 제사장은 가슴에 안고 12지파를 위해서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장의 직무는 제사도 직무고 가르침도 직무고 기도하는 것도 직무예요. 가슴에 품으라는 의미가 뭐예요? 쳐내지 말고 모든 성도를 너 가슴에 넣고 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제사장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속이 상해도 쳐내지 않고 잘라내지 않고 싸우지 않고 분쟁하지 않고 다 껴안고 함께 가는 존재잖아요. 그게 제사장이죠. 자, 그런데 거기에 우림과 둠밈을 얘기했어요. 오늘 여기 8절에 보니까 흉패에 우림과 둠밈을 넣고 우림과 둠밈은 흉패 안에 들어가는 거니까 보이질 않죠. 우림은 빛이라는 뜻이에요. 빛. 그리고 둠밈은 완전이라는 뜻이에요. 빛과 완전. 이걸 우림과 둠밈 이걸 넣었어요. 이게 뭐냐? 사실 이걸 성경이 설명하고 있는 구절은 딱 두 구절밖에 없어요. 근데 그것도 상세하게 설명하지 않아요. 자, 민수기 27장 21절 한번 볼게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우림의 판결이라고 그랬어요.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이걸 보면 어떤 걸 유추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재판할 때 우림 혹은 둠밈으로 하나님께 여쭈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는 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즉 우림과 둠밈은 하나님께 어떤 결론을 내릴 때 질문하는 거예요. 그게 제사장의 흉패 안에 우림과 둠밈 이 두 가지가 빛과 완전이라는 의미를 가진 우림과 둠밈이 들어있는 거죠. 자, 그런데 사무엘상에도 나와요. 28장 6절과 7절 볼게요.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사울은 제사장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왕이죠.
근데 제사장이 흉패 아래 우림과 둠밈을 넣어뒀는데 왕인 사울이 이렇게 얘기하네요.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이미 사울이 월권한 거죠. 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우림과 둠밈으로 하나님께 물었으니까. 그럼 하나님이 대답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안 하시죠.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자, 그러면 우림과 둠밈의 역할을 이 두 구절에서 미루어 짐작하면 뭐예요? 하나님께 질문하고 여쭈는 것. 더 이상은 성경에 설명하지 않아요. 그래서 미루어 짐작해 보면 제사장이 우림과 둠밈의 두 돌을 가슴에 넣고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 이 전쟁 할까요 말까요? 그럼 하나님이 뭐 이 돌이 빛나게 하시든지 진동을 시켜 주시든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사장이 묻는 말에 대답을 해 주신다는 거죠. 그게 흉패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또 9절 한번 보세요. 레위기 8장 9절.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위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그림 다시 볼까요? 상반신 그림. 자, 상반신 그림을 한번 다시 보시면 제사장 이마에 금패가 있다 했어요. 보이세요? 금패가. 제사장 이마에 금패가 지금 붙어 있는데 여기에 뭐가 쓰여져 있을까? 여기에 쓰여져 있는 거는 오늘 레위기 말씀에는 나오지 않아요. 출애굽기 28장 36절에서 38절까지 나와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여호와께 성결. 그 이마에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다고요. 그 패를 청색 끈으로 관 위에 매되 곧 관 전면에 있게 하라. 아까 청색 끈으로 매어져 있었습니까? 좀 이따 다시 확인할게요.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게 하라. 그때가 아론의 이마에 늘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그림 다시 보여주세요. 자, 이마에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글이 히브리어로 쓰여 있고 청색 끈으로 띠를 두르고 있죠. 이렇게 되어 있죠.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제사장의 의복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였어요? 속옷 뭡니까? 성결. 그리고 이마에 처음과 끝이 뭐예요? 여호와께 성결.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정말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성결이에요. 물로 씻을 때부터, 세마포 속옷을 입힐 때부터, 이마에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띠를 두르게 할 때까지 하나님은 정말 제사장들에게 요구하는 건 다른 거 하나도 요구하지 않아요. 성결하기만 하라. 왜 성결을 요구하셨을까 이토록? 제사장은 자기주도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제사장은 굉장히 수동적인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제사도 자기 마음대로 못 드려요. 성경에 기록된 법대로 해야 되거든요. 시키는 대로 해야 되거든요.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이어주는 중재 역할을 할 뿐입니다. 통로의 역할이에요. 통로가 깨끗해야 된다는 뜻이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길을 가는데 교회에서 나와서 집까지 가는 길에 오물이 있으면 그 길로 가고 싶습니까? 가고 싶지 않잖아요. 한번 가다가 오물을 밟았어요. 뒤집었었어요. 절대 나는 그 길로 안 가. 안 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이어주고 연결해주는 통로가 성결하고 깨끗해야 그 통로가 통로의 구실을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거 요구한 적이 없어요. 성결하라. 이것만 요구하신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이 성결은 나하고 상관없는 거야. 그냥 목사님하고만 상관이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가정에서 하나님과 자녀 사이를 연결해 주는 가정의 제사장은 부모예요. 부모가 성결해야
부모가 깨끗해야 매일 회개하고 매일 깨끗한 내적 정결을 입고 이마에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띠를 두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자녀들에게 역사를 하실 것 아닙니까? 내가 교회 공동체에서 크고 작은 공동체를 맡고 있는데 내 공동체가 부흥하고 영향력 있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면 내가 성결해야, 그래야 내가 그 통로의 역할을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쓰시겠습니까? 나를 버리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종은 절대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물질이 많거나 돈이 있거나 많이 배우거나 그런 것 하나님 일절 원한 적이 없습니다. 성결하냐? 그렇지 않느냐? 깨끗하냐? 그렇지 않느냐? 바울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집에는, 주인의 집에는 그릇이 참 많은데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 나무그릇 다 있는데 그중에 하나님께서 정말 좋아하는 그릇은, 주인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은 자기를 비워서 깨끗하게 하는 그릇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좋은 통로가 되고 깨끗한 통로가 되셔야 됩니다. 영 죄를 안 지을 수 없으니까. 살다 보면 발에도 먼지가 묻고 때가 타니까 회개하는 생활을 자꾸 하셔야 된다는 뜻이에요. 회개는 혼자서는 안 돼요. 뭐와 함께 할 때? 말씀과 함께 할 때 회개가 되죠. 말씀의 거울에 나를 비추어 봐야 회개가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위임식을 준비하면서 계속 성결 얘기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 위임식 준비의 핵심은 뭐다? 성결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성결. 이것만 딱 생각하시면 됩니다. 관유의 용도를 볼게요. 레위기 8장 10절과 11절을 보면 모세가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제단에 7번 뿌리고 또 그 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관유를 여러분 사전에서 한번 찾아보면 관자가 물댈 관자예요. 물대다. 물을 계속 대주면 물이 흘러 넘치잖아요. 그래서 이 관자가 모자 관자 이런 게 아니에요. 관을 쓰다 할 때 그런 관자가 아니고 영어로 하면 어노인팅 오일이에요. 흘러 넘치게 하는 거. 그냥 흘러 넘치는 기름이에요. 발라서 듬뿍 발라주는 거예요. 그냥 듬뿍. 위임식을 준비하는데 자, 관유를 바른 걸 보세요.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거룩하게 했어요. 자, 제사장이 위임 받고 나면 제사장이 직접 성막 안에 있는 거 다 만질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제사장이 만지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기름을 발라서 다 거룩하게 해놓은 거예요. 제사장이 만져서 거룩하게 된 것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이 기름 발라서 다 거룩하게 해놓은 거거든요. 그리고 또 8장 12절에 보면 또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하고, 아론도 제사장도 하나님 거라는 뜻이에요. 사람도 하나님 거,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기구도 다 하나님 거, 기름을 발랐다는 것 다 하나님의 소유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그 옛날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아무리 낡아도 성전 안에 있는 거요, 성막 안에 있는 거 아무리 낡고 고장나고 못 쓰게 돼도 하나님 거니까 개인적인 용도로 집에 못 가져가요. 큰일 나요. 하나님 건데 기름 발라서 다, 관유 발라서 다 거룩하게 해놓은 건데, 구별된 것인데 어디 자기 마음대로 임의로 처분합니까? 성물을 큰일 나죠. 그래서 그렇게 못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는 그런 개념 자체가 너무 없어서 문제죠, 사실. 그 다음 위임식 준비를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라 그랬어요. 속죄제를 또 번제도 드리라 그랬어요. 볼까요? 8장 14절에 보면 모세가 또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끌어오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속죄제의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매. 속죄제를 왜 드리라 그랬을까요? 위임식 하기 전에, 위임 받기 전에 왜 속죄제 드리라 그랬을까요? 부지 중에 지은 죄가 속죄제잖아요. 그죠? 위임 받기 전에 부지 중에 지은 죄가 있으면 안 되니까 속죄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죄 문제 깨끗이 해결하고, 지금 여기 보세요. 그 전에 물로 씻었죠. 깨끗한 속옷 입혔죠.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이마 이거 썼죠. 그리고 나서 또 하는 거예요. 또. 그래서 하나님은 거듭 성결을 강조하시는 거죠. 속죄제까지도 한 번 더 해서 안전장치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위임식 준비에 계속해서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건 뭐다? 성결이에요. 성결. 그리고 또 속죄제 드리고 나면 그 다음 뭘 해야 돼요? 18절, 8장 18절. 또 번제의 순양을 드릴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순양의 머리에 안수하며 번제를 드려야 돼요. 여러분, 번제의 의미가 뭐예요? 자기를 온전히 태우고 헌신하는 거죠. 자, 순서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번제를 받으시는 전제는 뭡니까? 죄가 없어야 받는 거예요. 죄가 속죄제로 죄를 사함받고 그 다음 제사장이 자신을 헌신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위임받고 나면 나를 온전히 태워서 완전히 하나님의 제단에 나를 다 불태워버리겠습니다. 이게 번제거든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위임식은 준비도 중요한데 그 준비의 과정에서는 성결이 핵심이었다. 성결하게 하고 난 다음에 헌신을 하나님은 요구하셨다. 이게 핵심이에요. 자, 그 다음 이제 제사장의 위임식 본편입니다. 진짜 위임식은 어떻게 진행되느냐? 30페이지. 위임식을 위하여 드리는 제물이 무엇입니까? 자, 위임식에도 제물이 있어요. 자, 위임식 하기 전에 드렸던 제물요, 속죄제 그리고 번제는 고기를 못 먹었어요. 다 태워서 하나님께 다 드리고 다 끝이에요. 근데 위임식 때 드리는 고기는 어떻게 될까요? 제사장들끼리 나눠 먹어요. 자, 위임식을 위하여 드리는 제물이 무엇이냐? 8장 22절. 또 다른 순양 곧 위임식의 순양을 드릴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순양의 머리에 안수하매. 여기 위임이라는 말이 처음 나와요, 성경에. 근데 위임이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밀루라고 했죠. 밀루. 밀루가 무슨 뜻이냐? 뜻이 중요하죠. 봉헌하다 혹은 박다라는 뜻이에요. 봉헌이 뭐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 위임은 하나님께 레위 지파 제사장을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그냥 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것입니다. 하고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의 목사의 위임식하고는 의미가 좀 변질돼 버렸어요. 오늘날 목사의 위임식은 목사가 교회에 바쳐진다고 생각하는데 1차적인 목적은 하나님께 봉헌되는 거예요. 온전히. 두 번째 이유가 뭡니까? 두 번째 뜻은 박다. 이 박다라는 말은 보석을 장신구에 박다라는 뜻이거든요. 보석이 장신구에 박힐 때 어떻게 박혀야 됩니까? 어설프게 박히면 보석이 떨어지잖아요. 강하게 부착돼야 되죠. 강하게. 떨어지지 않게. 그래서 이 말은 제사장이 공동체에 강하게 부착되어서 공동체를 책임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위임이라는 말, 이 말의 뜻은 하나님께 드려지고 공동체와 함께 하겠다는 뜻이죠. 그런데 이 서약을 레위 지파가 잘 지켰습니까? 나중에 사사기에 가면 사사기 17장 이후를 읽어보면 못 지켜요. 아니, 안 지켜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왕을 두지 않았잖아요. 지파별로 땅을 다 나누고 레위 지파는 땅이 없었어요. 뭉텅이 땅이. 레위 지파는 48개 성읍으로 다 흩었습니다. 각 12지파 자리에 들어가서 제사 업무, 재판 업무, 성경 교육 업무를 담당하라 하고 다 흩어졌어요. 근데 그들이 거기서 하나님께 봉헌되고 백성들에게 박혀서 그 자리를 섬겼느냐? 그렇지 않았어요. 산골에 간 레위인은 손해의식이 있는 거예요. 나는 왜 예루살렘이 아니고 나는 왜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이 고생을 해야 되느냐? 떠나버려요. 그냥 야반도주 해버려요. 하나님께 봉헌된 것도 잊어버리고 백성들 공동체에 박힌 것도 잊어버려요. 돈 따라가죠. 그 다음에 여자 따라가죠. 돈과 음행이 그들을 밀루하게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거기서 타락해서 제사장 집단이 하나님께 버림받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사기를 통해서 세운 사람들이 평신도 지도자들이잖아요. 평신도 지도자 중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끌고 일하지 않습니까?
그게 사사기예요. 어쨌든 위임식의 의미는 밀로 하나님께 봉헌하고 공동체에 잘 박힌 보석처럼 박혀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자, 양을 잡았어요. 근데 양의 피를 발라요. 이제 위임식이 지금 드려지고 있어요. 상상을 해보세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위임을 받는데 온 이스라엘 회중이 다 있어요. 다 보는데 높은 단상에 올라가서 위임식을 하는데 양을 잡았다고요. 근데 양의 피를 발라요. 23절.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부리와 그의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그의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르고, 어디 발랐어요? 다 오른쪽이에요. 귀, 손가락, 발가락.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 또 24절에 보니까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모세가 그 오른쪽 귓부리와 그의 손의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그들의 발의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그 피를 바르고 그랬어요. 자, 귀와 손가락, 발가락에 발랐거든요. 피를. 왜 그랬을까요? 귀는 뭡니까? 우리가 항상 나쁜 소리도 듣고 저주하는 소리도 듣고 사람들의 원망도 듣고 성결하지 않은 소리도 듣잖아요. 그래서 양의 피를 발랐다는 말은 정결하게 된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듣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소리만 듣도록 해라. 깨끗하게 발라서. 손과 발은 뭡니까? 행동하는 거잖아요. 신앙의 핵심이 뭐예요? 듣고 행동하는 거예요. 듣고 행동하는 거. 행동도 피를 바른 손, 피를 바른 발처럼 피 바른 손으로 더러운 일을 탐하지 말고 피 바른 발로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곳에 가지 말고 제사장이 가야 할 곳에 가고 제사장이 만져야 될 것을 만지고 제사장이 해야 될 것을 하고 들어야 될 것을 듣고 그렇게 살라는 뜻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이게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제사장 입장이 돼 보세요. 이게 좋은지 나쁜지. 자, 이렇게 제사장의 위임식에서 손과 발에 피를 바르는 이 언약이 아주 하이라이트예요. 자, 그러면 이때 피를 바를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느낌이 어땠을까요? 야, 이제 나는 온전히 내 귀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만 듣고 내 손은, 내 발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만 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만 가겠다. 성도들을 부지런히 찾아다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가고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해야 된다는 뜻이잖아요. 부지런히 손과 발이 듣고 행하고. 이제 고기가 남았어요. 고기는 어떻게 해요? 29절. 이에 모세가 그 가슴을 가져다가 여호와 변들어 요제를 삼았으니 이는 위임식에서 잡은 순양 중 모세의 몫이라. 자, 위임식을 진행을 한 사람이 모세죠. 모세가 먹었어요. 또 31절 보니까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내게 이미 명령하시기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먹으라 하셨은즉 너희는 회막문에서 그 고기를 삶아 위임식 광주리 안에 떡과 아울러 그곳에서 먹고 그랬어요. 자, 아론과 아론의 자손들이 역시 그 고기를 같이 나눠 먹었습니다. 자, 그런데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이제 위임식 행사가 이렇게 해서 대충 정리가 됐어요. 근데 그 다음 이어지는 기간들이 7일 동안 이어져요. 자, 33절 보니까 위임식은 이래 동안 행하나니 위임식이 끝나는 날까지 이래 동안은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회막문 밖으로 나가지 말라 그랬어요. 위임식이 행해지는 동안은. 자, 그러면 철저하게 하나님과 일주일 동안은 하나님 앞에서 지내라는 뜻이죠. 이런 행사를 하고 이 행사하는데 몇 분 걸리겠어요? 양 잡아가지고 피 바르고 백성들 다 보는 앞에서 하고 이거 얼마 걸리지도 않아요. 그리고 나서는 7일 동안 회막 안에서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누라. 근데 이 7이라는 숫자가 계시록 할 때 배웠잖아요. 유대인들에게 7이라는 숫자의 상징은 완전이라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완전한 교제 가운데 들어가라는 뜻이에요. 35절을 보면 너희는 7주야를 회막문에 머물면서 7주야 7일 낮과 밤을 회막문에 머물면서 여호와께서 지키라고 하신 것을 지키라. 뭐를 지켜야 됩니까? 지키라고 하신 거.
뭘 지켜야 돼요? 마음도 지키고 생각도 지키고 말씀도 지키고 그리하면 사망을 면하리라. 이 말씀이 중요하죠. 자,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 목숨이 달린 문제라는 뜻이에요. 자, 제사장들은 예배를 집례하는 사람이죠. 그러면 이스라엘 공동체 백성들의 영혼을 책임지는 사람들이에요. 대충 해도 되고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고 하고 싶으면 해도 되고 이런 말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면 칭찬받고 안 하면 다음에 더 잘해 이게 아니라 죽고 사는 문제예요. 나중에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볼 텐데 이걸 제대로 안 해서 죽은 사람이 있잖아요.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불타서 죽잖아요. 제대로 해야 본전이에요. 제대로 해야. 이제 위임식이 끝났어요. 여러분 위임식의 핵심은 뭐였어요 그러면? 고기 먹는 겁니까? 7일 동안 여기서 지키는 겁니까? 위임식의 핵심은 피 바르는 거예요. 귀와 손과 발에 듣고 행하는 것. 거듭난 귀와 거듭난 손, 거듭난 발로 듣고 행하겠습니다. 세상적인 것,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 이런 거 하지 않겠다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교회 목사만 여기 해당됩니까? 가정의 제사장들이 계시잖아요. 부모들, 공동체의 리더들. 내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뭔가 책임질 자리가 됐다. 그러면 나도 이 제사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해야 되는 거예요. 나이가 들고 나이가 60이 되고 70이 되는데 언제까지 자꾸 세상적인 거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손길 가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곳에 발길 닿고 어떻게 그렇게 살겠어요? 평생을. 이제는 귀와 손과 발에 피 좀 바르고 살아야죠. 이제는 책임질 나이가 됐으니까.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보편적으로 요구하시는 겁니다. 이제 위임식이 끝났어요. 그럼 뭐가 남았습니까? 위임받은 제사장의 첫 예배가 있죠. 아론이 얼마나 떨릴까요? 이제 첫 번째 예배를 아론이 딱 집례를 하는 거예요. 볼까요? 자, 9장 1절 여덟째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여덟째 날의 의미 부여하려면 커요. 왜냐하면 여덟째 날은요 7일이 완전이라는 숫자잖아요. 7일 동안 회막 안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가졌어요. 여덟째 날은 이제 하나님과의 교제가 끝나고 백성 앞에 서는 날이에요. 할례를 며칠 만에 했을까요? 8일 만에. 여기 나와요. 볼까요? 교제 31조 하단에 보면 레위기 12장 2절과 3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래 동안 부정하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여덟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뵐 것이요. 할례 8일째 하거든요. 자, 7이라는 숫자는 이제 깨끗함을 입는데 완전한 숫자예요. 그래서 여덟 번째 되는 날 새롭게 7이 시작되는 그 첫날에 할례를 행하라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7이라는 숫자를 완전해내는 의미로 두시고 그 다음 8이라는 건 새롭게 시작하는 출발의 의미로 두셨어요. 근데 뭐 중국 사람들은 이런 거 의미 상관없이 8 무조건 좋아하잖아요. 근데 어쨌든 우리는 7이라는 완전함이 하나님 앞에서 채워졌을 때 그때 그 다음 8일째 될 때 아론이 첫 제사를 시작합니다. 자, 다시 9장 2절을 보면 아론에게 이르되 속죄제를 위하여 흠없는 송아지, 속죄제 줄 치세요. 속죄제. 아론이 첫 번째 드린 제사를 지금 열거하는 겁니다. 번제를 위하여 흠없는 순양. 속죄제 번제 나왔죠. 3절에 너희는 속죄제를 위하여 순념소를 가져오고 또 번제를 위하여 1년 되고 흠없는 송아지와 어린 양을 가져오고 4절에 화목제를 위하여 화목제까지 나왔어요. 지금까지 나온 제사 뭐예요? 속죄제, 번제, 화목제 나왔죠. 뭐뭐 남았어요? 속건제하고 또 소제 남았죠. 볼까요? 4절 또 기름 섞은 소제물을 가져오라 하라. 소제 나왔죠. 속건제 그 다음 나옵니까? 안 나와요. 아론이 제사장이 되고 첫 번째 임무를 부여받은 제사가 속죄제, 번제, 화목제, 소제예요. 속건제는 왜 없을까요 그러면?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속건제 살펴봤는데 속건제를 드리는 세 가지 경우를 얘기했습니다. 첫째, 성물에 대한 범죄.
두 번째 계명을 어겼을 때, 세 번째 이웃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근데 지금 이건 아론이 제사장 되고 첫 번째 집례하는 제사예요. 회막에 제사 지금 회막에 성도들이 다 모여 있어요. 속건제는 경우의 수가 있어야지 진행되는 제사잖아요.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속죄제, 번제, 그리고 화목제, 소제까지는 드려라 하고 속건제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의 제사이니까 이건 언급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성경은 굉장히 논리적이고 굉장히 과학적입니다. 그 다음 9장 7절의 의미가 뭐냐. 이제 의미 두 가지를 또 봐야 되는데 교재 32쪽 보시면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제단에 나아가 내 속죄제와 내 번제를 드려서. 자, 아론이요 첫 번째 백성들을 위한 제사를 드리기 전에 또 자기를 위해서 먼저 뭘 드려야 돼요? 자기를 위해서 속죄제와 번제를 또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재밌어요. 내 속죄제와 내 번제 그랬죠. 그러면 아론을 위한 속죄제와 아론을 위한 번제거든요. 그런데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아론 자신을 위해서 속죄제와 번제를 드렸는데 그것이 아론에게도 효력이 있고 누구에게도요? 백성에게도 효력이 있다. 이게 너무 신비롭죠. 왜냐하면 제사장의 회개는 제사장 개인의 회개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제사장의 성결은 제사장 개인의 성결로 끝나지 않습니다. 백성의 성결로 이어집니다. 자, 더러운 관을 청소했어요. 그러면 그 관을 통해서 나오는 물을 마시는 사람이 깨끗한 물을 마시는 것과 똑같은 거죠. 제사장의 회개는 이처럼 공동체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걸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9장 17절의 의미가 뭐냐? 9장 17절 보면요. 또 소제를 드리되 그 중에서 그의 손에 한 움큼을 세워서 아침 번제물에 더하여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별 의미 없는 말씀처럼 보여요. 그죠? 소제를 아침 번제물 제단 위에 불사르라 그랬어요. 그럼 아침 번제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근데 이건 출애굽기 29장 말씀에서 이미 말씀하신 거거든요. 출애굽기 29장 38절에서 42절을 제가 적어뒀는데 볼게요. 네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 매일이 중요해요.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 한 마리는 언제요? 지난주에 봤잖아요. 아침에. 또 한 마리는 언제요? 저녁에. 자, 보십시오. 39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릴지며 한 어린 양의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찌은 기름 4분의 1 흰을 더하고, 즉 이 말이에요. 아침 번제물에 소제를 넣어서 함께 드리라는 뜻이죠. 저녁에는 안 넣어도 됩니까? 41절.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리되 아침에 한 것처럼 소제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로 삼을지니 이는 너희가 대대로 줄지세요.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늘 드릴도 줄지세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의미가 뭐예요? 매일 대대로 늘 드릴. 제사장이요 하루에 2번씩 아침 저녁으로 양 한 마리씩 태워드리면 그 사람의 삶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온전히 매여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온전히. 다른 일 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일 못해요. 그것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만. 이 말은 제사장 너는 지금 나에게 코 꿰어진 존재라는 뜻이에요. 너는 다른 거 생각도 하지 마라.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 드리고 그때마다 소제 넣고 드리고. 소제 어떻게 해야 돼요? 갈아서 와야 되잖아요. 갈아서. 제사장 혼자만 있는 건 아니지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어깨 빠져라 팔 빠져라 매일 고운 가루 갈고 양 잡고 아침 저녁으로 그걸 매일 해야 되는 거예요. 대대로 늘 드릴. 근데 제사장이 어디 딴 생각하고 어디 딴짓해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럼 오늘날 제사장은
맨날 성경 공부해야 되고 맨날 설교 준비해야 된다고 핑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려고 이렇게 된 건데. 그게 당연한 일인데 그거 하기 싫으면 진작에 때려쳐야죠. 진작에. 그래서 이건 성도님들이 여러분들이 목회자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아유, 목사님 힘드시죠? 힘들다고 얘기할 수는 있죠. 아유, 목사님 쉬었다 하세요. 뭐 오늘 안 하면 내일 하면 되죠.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돼요. 목사님 질문도 계속 하셔야 되고 어려운 것도 계속 물어보셔야 되고 당연한 일인데요. 당연히 옛날 제사장에 비하면 얼마나 편해요. 자기 할 거 다 하고 자기 놀 거 다 놀고 세상 오락 다 하고 그리고 언제 아침 저녁으로 양 잡고 소재물 만들고 언제 하나님께 드립니까? 이걸 하든지 저걸 하든지 해야죠. 제사장에게 너는 나에게 매여 있는 존재라는 걸 설명하시는 겁니다. 예배 마지막에 아론이 한 일, 이제 아론이 첫 번째 제사를 드렸거든요. 그리고 아론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9장 22절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참 이게 다행스러운 게요. 하루 하고 나 더러워서 못해 먹겠다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아론이. 난 이 짓 평생 못한다. 난 내 자식에게 이거 도저히 못 물려준다. 이거 무효다.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아론이 백성에게 축복했어요. 아론이 백성에게 축복했다는 말은 뭐예요? 이 일을 나는 기쁨으로 받겠다는 뜻이에요. 기쁨으로 받았다는 뜻이죠. 기쁨이 넘쳐야 축복이 나가죠. 기쁨이 넘쳐야 축복할 것 아닙니까? 내가 행복하고 이 일이 즐겁고 기쁘고 보람되고 의미 있고 그래야 백성들을 축복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불평하고 원망밖에 없어요. 인상은 안 좋아지고 짜증나고 그런 거예요.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자, 그다음 이제 아론의 첫 번째 제사가 끝났어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참 잘했어요. 도장을 딱 찍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동기부여가 되거든요. 자, 하나님 어떻게 도장 찍어주셨느냐? 33절과 23절과 24절 보시면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났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난 이유 뭡니까? 시키는 대로 했으니까. 성결하게 했잖아요. 내적 성결도 지켰어요. 시키는 대로 다 했어요. 일주일 동안 하나님과 교제도 했어요. 귀에 피 바르고 손과 발에 피 바르고 양 잡고 아침 저녁 전제물 소제물 다 만들어 다 했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어떤 식으로 임했느냐? 24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성경에서요. 하나님께서 직접 내리신 불이 딱 3번 나옵니다. 여기가 첫 번째. 언제 불이 나왔어요,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고 예배드렸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렸잖아요. 두 번째, 역대하 7장 1절에서 3절. 제가 읽어볼게요.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매, 솔로몬이 언제 기도했을까요? 이 기도는 성전 다 짓고 봉헌 기도한 거예요. 이 기도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언제 불이 내려왔어요? 기도를 마쳤을 때. 지금 여기는 언제 불이 내려왔어요? 예배를 제대로 질서 있게 공적 예배를 제대로 드렸을 때. 자, 그다음 세 번째 불이 임한 자리는 우리가 잘 알아요. 엘리야 갈멜산 열왕기상 18장 37절 38절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엘리야가 어떻게 여호와께 불을 구했습니까? 제단이 다 무너졌거든요.
지금 여기는 적어놓지 않았는데 번제단이 다 무너졌어요. 그렇잖아요. 아합과 이세벨 때 누가 하나님께 그 산 꼭대기까지 올라와서 예배드렸겠어요. 그 여호와의 제단이 다 무너졌거든요. 근데 엘리야가 예배드리기 전에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했어요. 새로 쌓았다고요. 그리고 나서 제물을 버려놓고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렸어요. 이 말이 뭐예요? 예배를 제대로 하나님께 드렸을 때 그때 여호와의 불이 임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불은 언제 임합니까? 제대로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는 맨날 불로 찬양 많이 했죠. 옛날에 부흥회 할 때. 손뼉 치면서 그런다고 불이 떨어집니까? 피곤하기만 하지. 찬송 30분 부르고 설교 시작하면 잠만 자죠. 그래봐야 피곤하기만 하지.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에 내리는 불은, 내 인생에 불이 내려서 나를 다시 부흥케 하실 불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를 정결하고 성결하게 드릴 때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고. 그래서 하나님은 아론과 그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백성들에게 위임식이 끝나고 제대로 된 예배를 드렸을 때 참 잘했어요. 도장 찍어주시면서 하늘의 불을 딱 내려주신 거예요. 백성들은 놀라서 엎드리죠. 그럼 그때부터 제사장의 영적 권위가, 야, 이 제사장은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자로구나. 영적 권위가 딱 세워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공부한 그 핵심은 다시 또 거듭해서 말해도 성결이에요. 거룩한 성결. 이거 잘 지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의 제사장들도 되시고, 또 저도 이 말씀대로 성결을 잘 지키는 교회 목사가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제사장의 위임식을 공부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배우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능력도 물질도 원치 않으시고 오직 성결한 것만 요구하셨습니다. 아버지, 그런데 우리의 속을 들여다보면 너무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 어찌 그리 더럽고 유치한지요. 아버지, 우리가 성결하게 되기 위하여 내적 성결의 세마포를 입게 하여 주시고 물로 씻어 거룩함을 더하게 하시고 우리 이마에 여호와께 성결을 써붙이고 다니면서도 하나님 앞에 성결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죄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시고 거룩한 헌신의 번제도 드리게 하시며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를 드리며 하나님께 메인바 인생을 거룩하고 복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제단에 하늘의 불을 내려주시고 우리 인생의 제단에 필요한 것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 듣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손 일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우리 발이 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들은 말씀대로 순종하고 실천하여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